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죄전에 나와서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이루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의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또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아픔을 주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죄 간절한 치유만을 기다리는 병상에 있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주시고 저들의 병을 치유할 뿐더러 위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또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온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인이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비밀이 동행하시되 가이사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시내가 있었는데 마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나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성들을 위해 반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러 지배층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 그리고 헤롯 땅, 그리고 이제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시대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오늘날 국회와 똑같은데 이 국회도 이 사람들의 대표를 공평하게 서로 숫자를 동일하게 해서 바리새인 몇 명, 30몇 명, 사두개 30 몇 명, 뭐 제사장 그룹 몇 명, 헤롯 땅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공의회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리새, 헤롯 땅, 사두개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면 또 나오는 사람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없애버릴까? 잡고자 하되라는 표현인데 잡는다는 말은 감옥에 가둬서 뭐 경우에 따라서 죽여버린다 그런 소리죠. 아예 그냥 존재를 없애버린다. 근데 이런 나쁜 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칩니다. 원래는 뭉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그 나라를 갖다가 지금 침략해 갖고서 온 백성이 로마의 압정하에 고통당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은 그냥 악을 쓰고 서로 싸우는 사이고 또 헤롯 땅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땅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사이예요.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겉만 번질 속은 더러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최고의 외식주의자, 겉이 번질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거는 겉이 번지름하게 만들려면은요, 그래도 속도 조금은 번지름해야 겉이 번지름해지는 거지. 겉 다르고 속 다르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대략 그래도 겉을 번지름하게 만들려면 속도 조금은 번지름해져야 겉이 번지름해지는 거고,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그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헤롯 땅은 말 그대로 헤롯 임금 밑에 붙어 갖고서 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사치 사욕을 노리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아주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실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대신, 사두개인은 현재가 내가 사는 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없다 이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압제하면 로마에 달라붙어서 그저 최대한도로 협력해서 뭔가 얻어낼 거 있으면 얻어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매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싸우다가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 죽이자,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잡아들여서 결단을 내자. 이 일에는 아주 그냥 적들이, 이 적의 적들이 다 하나가 동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왔어요.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은 섞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헤롯을 바리새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헤롯의 피는 에돔 족속이야.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교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헤롯 왕을 천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 헤롯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헤롯 땅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같이 편을 짜서 나온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굉장히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아주 그냥 최대한 대로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한 편을 만들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뭘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냐면 정치적 술수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넘어뜨렸어. 정치적인 게 뭐냐? 그 당시에 로마는, 큰 나라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나서 엄청나게 일본처럼 우리나라 침략해서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안 괴롭히고 그저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온 세계를 로마가 정복했는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뭐 괴롭히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자기가 점령할 때까지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점령하고 나서는 그 나라를 최대한 풀어줘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제대로 알아서 섬기게 하고, 굳이 로마 제국의 신을 갖다가 천황 숭배 같은 그런 거 강제로 시키거나 이런 짓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니네 대제사장도 잘 두고 바리새 서기관 다 인정하고 성전에 가서 절기 때 지켜.
아무것도 우리 간섭 안 할게. 그러나 딱 한 가지, 돈 걷어들이는 일에는 아주 그냥 악을 쓰고 걷어들이는 거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로마 사람이 거두면은 아무래도 반감이 일어나니까 각 지역에 세리를 뽑아갖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돈 제일 잘 걷어들이는 그런 고수들을 갖다가 시험 봐서 뽑아서 이 동네를 당신은 얼마 뽑아내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동네 1억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억 5천 뽑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리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로마 정부하고 약속한 1억 5천 외에도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가액돈으로 한 1억 6천을 걷어들이라고 그냥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달 볶는 거죠. 그냥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안 되면 뭐 누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난 못 내겠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 동원해서 그 사람 잡아가고 그 사람 집 없애버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 세금 문제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조금 애국적인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바쳐야지 어떻게 로마 사람한테 세금을 바쳐, 이런 생각을 가졌고, 헤롯 당원들은 행정부 헤롯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로마한테 잘 세금 바쳐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한 편이 돼 갖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할 거라고 예상하고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당연히 세금은 바쳐야죠.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장 예수님을 잡아갖고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한테 압박을 받고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뭐 로마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갖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걷다가 세금까지 바치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치하에서 사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사람들 배부르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줍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또 헤롯 땅이 잡아다가 로마 정권을 갖다가 완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로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수틀리면은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이 맨날 이 사람들 말할 때는 우리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한테 더 큰 곤욕을 치룰 텐데 마치 애국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답이 다 위험한 대답이야. 그래갖고 어쩌면 이 사람들 나올 때 아주 득이양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탁 와갖고 세금 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세요 안 내세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동전 가져오니까 이 동전의 이 얼굴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얼굴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대답이 애매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당시 유통하고 있는 돈, 그 돈은 로마한테 바쳐 세금. 그렇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거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헤롯 당원의
대답도 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대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이제 올가미를 준비하고 대답만 해봐라. 뻥끗하면은 안 냅니다. 내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러면은 확 잡아가려고 했는데 대답이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기이히 여기더라.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셨다, 그런 뜻이야. 용하게 아주 그냥 신기하게 우리의 그 올무를 잘 피해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다른 분파 사람들이 아이고 그 예수 하나 못 잡어 참 한심하네. 그러면서 사두개인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다 아주 번갈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나씩 던져서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조금 아리송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법이야. 이유는 뭐냐? 형의 땅을 형의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갖다가 내 맘대로 막 땅 투기하고 옆집한테 팔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제비 뽑아서 뽑은 땅이라 그 가족이 대대로 평생을 그 땅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의 자손에게서 난 땅에게, 사람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의 아내에게서 난 자식을 가지고서 형을 대신해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 식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거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대에도 예전 고구려 전시대, 고조선 시대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법들이 온 세계에 다 있었어요. 그 법이 있는데 칠형제가 예를 이거 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꼭대기 형하고 제일 막내 동생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씩 자녀를 낳는다 그래도 7년 차이가 됐는데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장하느라고 7형제가 왔는데 형이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7째도 죽었어요. 근데 맨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서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회개하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엄청난 곤란해지는 이유로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만약에 7명이 다 살았어요. 그 아내도 살았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겠어요? 그냥 7명 형제가 그냥 머리 터지라고 내 아내라고 싸우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천국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없습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보다 더 머리가 띵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아무래면은 첫째니라 이런 말 할 거라고 예상하고 나온 거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특정 지으라. 그래도 첫 번째 제일 꼭대기 형이 원래 오리지널이니까 거기가 남편과 아내니라. 아니면 혹시 사두개인들은 또 거꾸로 제일 막내니라,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아내다. 뭐 이런 참 어리석은 대답을 예상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이 매일 말하는 천국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바리새인은
천국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천국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바리새와 사두개 같은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내세에 가서 죽은 후에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 같은 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예수님이 뭐 첫째다, 막내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천국이 맨날 쌈박질하느라고 천국답지 못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막 이러면서 천국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왜 그 대답이 이 질문의 대답이 되느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 이거야. 살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살 때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살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고, 이삭도 야곱이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야곱은 땅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벌써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한다는 거. 3대의 하나님을 같이 쓰고 있는 거는 3대가 다 살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야곱도 살고,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사두개인은 죽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죽은 후에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이거야. 죽은 후에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의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산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부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이 우리가 사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장가가지 아니하고 시집가지 아니하고 천사로 살아가는 거야. 천사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사두개인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야. 사두개인들도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뭐 특별히 뭐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서기관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라 율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요. 맨날 쓰니까 자연적으로 메모리가.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답, 진짜 서기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답. 하나님 사랑하고, 첫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로로 십자가처럼 아래 위로 하나님의 수직적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형제 사랑, 수평적 사랑, 그런 사랑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니라. 서기관들이 원했던 대답은 이거 아니에요.
뭐가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싹싹 씻는 이 계명이 첫째니라. 어떤 이런 율법적 계명을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엄청 사랑하라.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꼭 말하자면은 이웃을, 사람을 엄청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원래는 다른 거 말해서 그게 왜 첫째입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게 먼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또 없어져 갖고 서기관들도 그냥 나왔다가 슬그머니 등을 보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나온 사람들을 아주 지혜롭게 주님이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올무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처럼 지혜롭게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